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로서는 찾지도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렇지만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 안에서도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환경과 우리 자신에 의한 어떤 원인과 근거를 찾는 감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초래된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알리되, 앞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19절.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옮겨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에게,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이런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죄를 더하면서 불법에 깊이 빠져들어 마치 법이나 규범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았으나, 이제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았으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의미는 우리가 선악을 규정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도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선악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하는 그런 이제 주관하는 입장에까지,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넘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았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날마다 의로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사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 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신 귀중한 뜻을 기억하라. 비록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훼손하였으나 이런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으니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라는 한없이 은혜로운 권면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율법의 규례 안에 주어진 그 명령의 말씀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옛 언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하셨으니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라는 한없이 은혜로운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변화, 곧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리고자 이렇게 이제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2절까지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어 살던 때에 우리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의로움이라는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우리 인간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제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설사 의로움을 의식하고 추구하였다 해도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죠. 의로움을 의식하고 추구하였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로움일 뿐 참된 의로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무지와 오만과 악독 등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의로움이요, 의로움을 가장한 불의였을 뿐입니다. 참 인간의 실상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의로움을 강력하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의로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발견하고서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겪어왔던, 또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오히려 의로움을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그 의로움과는 너무나 상반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늘 또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러한 그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없지 않다. 의로움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불의가 드러나는 이 이상한 결과를 자주 경험하면서 비로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신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다, 누군들 다르겠느냐는 등 흔히 하는 이런 말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구실로 오용되지만,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꿰뚫어 보고 희미하게나마 감지한, 인간의 그 부패한 성품을 감지한 흔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삶, 곧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방종하고 방탕하였던 과거의 삶,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그 삶은 심지어 내 마음대로 의로움을 추구하였다고 자부한 것마저 실은 심히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였다고 자부한 것까지도 실은 부끄러웠을 뿐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참 보잘것없고 누추한 것을 의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당연히 기대되는 모습과 동떨어진 저급한 행동이나 합당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고 확인해 왔지만, 죄악이 벌어진 그 에덴의 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난 첫 악한 정서가 이 부끄러움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그때서야 그들은 느끼고 알았고, 그래서 서둘러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만 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이 표출되는 행동의 관계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인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그렇게 이제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가? 좀 이 사회 자체가 그래도 좀 문명화되고,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문명화되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도 어떻게 저런 마치 그 성숙된, 스스로들 말해서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이 왜 나올까 했을 때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고 감지한 것이 인간의 어떤 수치심, 그 수치심조차도 사실은 규정하면서, 그들이 감지하면서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규정하면서도
사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러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장애인 가족 교회를 섬길 때 그 관련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의 그 사회를 좀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연구한,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행동들, 피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 행동의 이면을 부끄러움이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사실 난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범죄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두려움과 함께 인간에게 엄습한, 인간을 지배한 그 악한 정서가 부끄러움이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일그러뜨리기 시작한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 안에 설정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셨던 그 관계가 이제 인간의 그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일그러진 그 상태, 그게 두려움, 그 앞선 부끄러움이었다. 결코 간단치 않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이 나와야 될까 했을 때요, 그 과격한 행동을 촉발시킨 인간의 그 어두운 정서, 그것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러한 그러니까 스스로도 왜 내가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고 할 때 그 내면에 감추어진 정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더듬는 거죠. 그게 부끄러움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그 근거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악이 빚어낸 어두운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보잘것없고 누추한 것을 의식할 때 느끼는 감정, 또 특히 당연히 기대되는 모습과 동떨어진 저급한 행동이나 합당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여 쓸모없게 만들거나 아름다운 것을 더럽혀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따르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후회와 탄식과 더불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로마서는 1장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며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 등이라고 말합니다. 사기, 거짓을 일삼는 거죠. 어제도 한 성도님 그 직장 안에서, 한 사무실 안에서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함께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지도자 입장에, 그 사무실 안에서는 리더 입장에서 그런 같이 일하는 직원을 어떻게 조처해야 될지 잠깐 이제 상의를 좀 같이 했는데, 이게 인간의 놀라울 정도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50대가 다 된 50대를 넘어가는 그런 형편인데도 말하면 거짓말이다. 사실은 그런 그 극단적 형태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것이죠. 더욱 두렵고 허망한 것은 이런 부끄러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허망한 것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 부끄럽게 살다가 본래의 귀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더럽힌 채 아무 쓸모없이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추악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라고 체념하고 사는지라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 특별히 두렵거나 불행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마치 그 체념이 어떤 능력인 것처럼, 마치 달관한 것처럼,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특별히 두렵거나 불행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결말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이 죽음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실체죠.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영원한 불행이요 생명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금까지 고달프게 살아온 삶의 연장이 아니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생명이라면 이러한 결말 아닙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한평생 죄 가운데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불행으로 마감한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달관한 것처럼 태연하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며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제가 요즘에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덧붙여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무시하고 했을 때 그 상처받고 무시받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그 존재에게, 그 인격체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요즘에 제가 드려왔었죠.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불행이라고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달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건 죽음을 모르는 거죠. 뒤집어서 생명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부끄럽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처하게 된 보편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런 만큼 우리 신자에게는 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새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이 로마서 6장을 좀 돌아보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새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신자가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며 타고나는 부패한 성품은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의 어떠한 노력,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와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신자도 그런 절망적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가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앞섰는데, 내가 좀 앞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거짓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 살포하고 있는 거짓된 사상이고 인간의 교만을 또 촉발시키는 아주 더러운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겪어왔듯이 우리 안에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차별을 두려고 하죠. 그래도 달랐지.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달랐지. 그럴 수 없는 거죠. 22절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이제 새 출발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20절에서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우리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가리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의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근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에 매이게 되며 더욱이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신자 역시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 역시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에 얽매여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였습니다만 이제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죠. 이런 얽매임,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 주관하지 못하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그 어떤 기여, 어떤 역할, 어떤 무슨 도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치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듣고 우리가 나누면서 가야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같은 개념,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3절까지 돌아보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속한 무지, 그 무지에 얽매여 진리를 수용하거나 받거나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세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죄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다가가고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신령한 경험이 우리 신자들의 일상,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우리가 이제 죄에게서 벗어난, 이제 그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존재, 이제 죄에게서 자유로워진 존재,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생명의 역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